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오늘 이제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을 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작은 뿔의 정체,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한 걸 설명했고, 이 작은 뿔의 정체가 어디고, 또 이 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기간이 얼마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를 이제 천사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걸쳐 살펴보면 이제 8장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 행보를 먼저 볼 텐데요. 자, 8장 거기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죠.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죠.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느라고 이 고심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처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는 본인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심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이때 다니엘은 그 천사를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어때요? 그 천사가 누구라고 여기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름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여기 나온 가브리엘 천사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허무맹랑한 신화는 어때요? 천사하면은 웬 앳된 소녀가 그 이상한 날개 달고 위에다가 그 무슨 동그란 몸 같은 거 한 다음에 어머머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꾸며낸 말 같자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천사는 없어요.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성입니다. 우리 한글은 좀 몰라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천사를 대명사로 지칭할 때는 항상 남성형 히로 써요. 그러니까 천사는 남성이에요. 중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남성이고 모습은 뭐냐?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도 사람의 모습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사람은 아닌데 뭐예요?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를 정의할 때 보이고자 하는 자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 이거죠. 예. 모르는데 나타날 리가 없죠. 아니까 해석해 주려고 온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작은 뿔에 관한 계시를 이전에 네 짐승들의 환상에서부터 지금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 더 점진적으로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의 계시를 받는 게 점차 뭐냐면 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어때요? 더 자세히 알게 되어가는 거죠. 이전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넷째 짐승의 뿔이 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순양, 순염소를 얘기하면서 순염소의 그 뿔 거기 자리에 4개 뿔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작은 뿔이 나온다. 출신도 알려주고 동시에 뭐예요? 이제 이 작은 뿔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해주는 이 진리의 조명이 뭐예요?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예언과 이 진리의 지식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더 점진적으로 계시해 준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시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날수록 뭐예요? 조명과 계시는 더 점진적이기 때문에 더 나중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예언의 성취가 가까워져 오니까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 자,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인자라는 이 호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쓰셨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니까 인자라고 부르신 거죠. 예.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예요? 사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의 인자가 좀 더 가까운 거고, 지금 이 다니엘에게 말한 인자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좀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으로서 호칭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인자라는 호칭이 다니엘에게 불려졌다는 것은 좀 더 의미심장해요. 자, 구약에서 인자라는 호칭을 받은 인물이 딱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딱 인자라는 말이 여기 한 군데에 나오고요. 에스겔이라는 책을 보면 시작에서 2장, 처음 1장 또 2장 이렇게 3장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볼 수 있냐? 자, 신약에서 주님은 어때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 자신에 대해 증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죠. 바로 인자라는 말이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쓰였다는 것은 이 두 인물이 어떤 그리스도의 일종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주로 연관된 예표라 보냐면 재림과 연관된 예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표가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호칭도 이들에게 쓰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리스도의 형태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증거하시지만, 그렇죠? 성도들은 어때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로 대환란 기간 어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실제로 어때요? 택함 받은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성도들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들 모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17절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야 깨달으라 하면서 그 환상, 즉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있을 때 다니엘 있던 그 당대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마지막 때는 과연 어느 시대를 지칭하냐? 바로 대환란 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의 때의 마지막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의 절정은 사실 대환란이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최절정이 되겠죠. 그러다 어때요? 이제 한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심판받고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어때요? 다시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이방인들의 때의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이 환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구분하셔야 되냐면 이 순양과 순염소는요, 명백히 여기 이 성경에서 지금 페르시아와 그리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르시아 그리스는 과거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로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뭐가 중심이냐면 작은 뿔이 중심인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 자체가 마지막 때다라기보다는 이미 그거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리스로 해석을 해놨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순양과 순염소 예언이 그때 당시에 다 성취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예요? 작은 뿔에 대한 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지만 거기서 지금 초점을 가장 맞추는 게 뭐냐면 바로 작은 뿔인 거예요. 그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때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순양과 순염소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있을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락커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순양과 순염소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리스였는데 예언적으로 본다면 대환란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좀 위용을 떨치게 된 그런 왕국이 아닐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 왕국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왕국 형태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 했는데 사실은 작은 뿔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순양 순염소는 지났지만 근데 그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순양 순염소 자체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한다면 대환란 기간 중에 이런 유형의 왕국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직전에 이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도 본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건 물론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건 꼭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대로만 본다면 순양과 순염소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또 아시겠지만 다니엘 7장에서 우리 네 짐승 환상할 때 사실 그것도 어땠어요? 역사적으로는 첫째 짐승 사자가 페르시아였고 곰이 그리스였고 표범이 로마였잖아요.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그게 뭐였어요? 과거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영국, 러시아,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논지로 만약 8장을 본다면 어때요? 이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리스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역시나 이제 마지막 때 직전, 그러니까 즉 대환란 기간 중 이럴 때 있을 왕국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것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8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본문에서 지금 끝이라는 말이 2번 언급돼요. 아까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17절에. 근데 지금 18, 19절에 보니까 특히 19절에 보면 마지막 끝이란 말이 나오죠. 또 그 끝이란 말이 나오죠. 19절에. 자, 이 끝이란 말은 당연히 아까 17절에서 말한 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하고 일치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 때가 대환란 기간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서 끝은 대환란 끝을 말하겠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감리교나 이 다른 개신교에서 유명하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서의 끝이 바로 여기 끝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한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의 끝이라는 거죠. 그 기간은 바로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대환란 때에 있는 환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끝이 바로 그 맥락과 같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마지막 때라든지 또 끝이라는 말.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꾸 끝,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계속 여러 번 얘기하면서 환상을 설명해요. 자, 왜 이렇게 끝이나 마지막이란 말이 많이 언급이 될까요? 그것은 순년석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 다스릴 바로 세계제국, 그 세계제국이 정말로 이방인들의 마지막 왕국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즉, 다니엘 너에게 지금 내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이 환상에서 나온 이 순염소, 이 순염소에 나온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통치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끝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사실 그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 이방 왕국들 자체를 관심 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언급한 목적이 뭐예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사실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때요?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하면서 예언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마지막 끝이란 말을 자꾸 강조를 해주는 것은 정말로 이 환상에 있는 이 작은 뿔이 진짜로 이제 마지막 세계 제국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다. 이거를 더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뒤에는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고 이제 주님이 이제 물리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괄호 1번.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형상의 금머리 바빌론. 자, 뭐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되짚으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형상이 어땠어요? 머리가 금이었죠. 바빌론. 가슴과 양팔이 은이었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하고 넓적다리, 노시였죠. 그리스. 두 다리가 뭐였어요? 철, 로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발과 열 발가락이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자, 그 중에서 발과 발가락인 적그리스도 왕국 빼고는 어때요? 나머지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버렸죠. 지금 마지막 끝에 있는 것만 남아있죠. 두 번째, 괄호 2번. 로마 제국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서서히 패망해 갔어요. 자, 왜 이거를 자꾸 다시 한번 짚냐면 보통 무천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후천년주의자들 위시해서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로마 제국에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뭐냐면 두 다리하고 발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 왕국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된 거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적그리스도나 그 왕국의 예언을 과거의 로마 제국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요한계시록은 끝났다 이거예요. 엉터리죠. 또는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적그리스도 왕국은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논지예요. 다리하고 발이 연결돼 있듯이 로마 제국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부활하는 건 있지만 나라가 부활한단 말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 이방 나라가 무슨 부활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다만 뭐냐, 다리하고 발이 연결돼 있고 특히 발은 철도 있으니까, 철과 진흙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이미 로마 제국은 어때요? 두 다리인 로마 제국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서서히 쇠퇴해져 가면서 이미 5세기 전에 망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간적 간격이 한참 흘렀죠. 사실 순서대로 보면 어때요? 바빌론 멸망하고 바로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바로 멸망시켰죠. 그리스가 로마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멸망했으면 그 다음 적그리스도 왕국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예요? 시간적 간격이 한참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뭐예요?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건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여러분 다 들으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자, 영국이라 그랬죠. 곰, 러시아라 그랬죠. 표범, 미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왕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첫째 짐승 사자가 페르시아랑 이렇게 일치한다 하지만 예언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 2장의 이 형상에 있는 게 맨 처음 역사였고, 로마 제국 다음이 뭐였어요? 다니엘 7장에 나온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표범. 그래서 영국, 러시아, 미국 이런 순서라 그랬죠. 그 사이를 다 메꿨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중에 세 짐승은 다 성취가 됐고, 그 중에서 뭐예요? 지금 아직 표범이 미국이 남아있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죠? 서서히 지금 망해가고 있죠. 사실 영국과 러시아도 있지만 패권은 이미 끝났잖아요. 영국은 이미 섬나라로 그냥 전락해버렸고, 러시아도 과거에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어때요? 미국에게 패권을 뺏기면서 이제 쇠퇴해졌고, 지금 미국만이 아직 세계의 강대국으로 호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형태를 보면 뭐예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어때요? 이제 끝난 거죠. 미국은 이제 망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넷째 짐승. 근데 아직 뭐예요? 아직은 안 간 거죠. 또 하나가 남은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거기 보세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 2장에서 형상을 얘기해서 4개 왕국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했고 7장에서 3개 짐승하고 적그리스도를 얘기했고 또 8장에서는 뭐예요? 2개 왕국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결국 4, 3, 2로 줄면서 어때요? 구체화돼 가죠. 그래서 순양, 페르시아라고 그랬고 순염소 그리스라 했어요. 역사적으로 다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순염소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리 언급한 대로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순양과 순염소가 대환란 기간 직전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왕국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니엘 2장에서 지금 형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상에서 어때요? 금, 은, 놋, 철과 진흙인데 여기가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쵸?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 4개 있죠. 이 4개가 이미 과거 역사에서 다 끝났어요. 전부 다 BC였고 얘만 AD 한 500년도 안 돼서 그쵸?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망했으면 이렇게 망했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안 넘어갔다라 이거죠. 이 사이를 메꿔준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7장에 4 짐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제 4째 짐승이라 그랬죠. 이 4째 짐승은 복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랬죠. 다 짬뽕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바로 안 갔단 말이에요. 이 사이를 예언적으로 메꿔준 게 사자니까 영국이었죠. 그쵸? 곰 러시아였죠. 표범 미국. 4째 짐승 역시 뭐예요? 적그리스도 왕국.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뭐예요? 결국 이 3개는 다 이미 다 끝난 거죠. 지금 얘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돼가고 있죠. 지금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국, 러시아도 패권 다 뺏겨서 이미 한 국가로 전락해버렸고 미국도 이제 패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죠. 점점. 그럼 이제 여기도 끝나면 뭐예요? 이제 바로 여기 넘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넘어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역시 뭐가 나왔어요? 순양. 그 다음 뭐예요? 순염소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8장도 아까 순서를 보면 순양이 먼저 강했어요. 순양이 강하니까 누구도 순양을 덤비지 못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순염소가 들어와서 순양을 들이받고 짓밟아서 순양을 죽였죠. 그리고 순염소가 그 큰 뿔이 절대적으로 나왔다가 꺾여서 4뿔 나오고 거기서 작은 뿔 나온 게 적그리스도라 했죠. 자,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리스 로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순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왕국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끝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예요? 이게 그 빈 시간적 간격을 메꿔주죠. 그럼 지금도 여기 보면 미국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틈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 간격이. 그러니까 이 논리라면 뭐예요? 이것도 뭐라는 거죠? 바로 이 사이에 메꿔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뭐겠어요? 순양이라고 하면은 대환란 직전에 미국 다음으로 뭔가 세계 패권을 누리는 어떤 일종의 왕국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순염소는 뭐겠어요? 대환란 중간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왕국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순염소에게서 누가 나와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때요? 이제 순염소에서 적그리스도 나와야 그 자리에서 바로 통치가 가능하니까 예언적 시간 순서로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는
대환란 직전 또 그 중간에 어떤 왕국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좀 더 이렇게 증거가 좀 명확하지 못한 게 분명히 7장에는 이게 교회 시대 왕국이라는 증거가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8장은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페르시아 그리스라고 말하는 거지. 다만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는 8장의 이 두 왕국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혹시 그것도 왕국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인 그 형태를 갖추기 직전의 어떤 왕국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추측으로만 끝나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봐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일단 순양은 이따 보겠지만 페르시아, 순념서는 그리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런 내용은 있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게 지금 다 예언의 성취가 됐고 결국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거란 얘기죠. 순양과 순념서에서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건 작은 뿌리다 이거죠.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 줄 때 그 부분을 더 집중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교환제 그 내용을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4번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환상 또 네 짐승 보여주시고 두 짐승 보여주시고 결국 그것을 보여줄 때 항상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끝 이런 말을 자꾸 더 강조하는 것은 그거를 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5번 보세요. 거기 페이지 넘어가서 자, 결국 마지막에 있을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가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방 왕국들의 운명이에요.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 제국들은 모두 멸망하고 과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을 보지만 마지막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그냥 있을 것뿐이고 그것도 뭐예요? 과거 이전 왕국처럼 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미 느부갓네살의 그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쭉 왔잖아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있는 미국까지 다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다 역사 속에 망해서 이미 사라져가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주무르는 적그리스도 왕국 역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냥 사라진다 이거죠. 그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바람에 휘 불어 날아가듯이 그냥 왕국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하게 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4, 45절에 뭐예요? 그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어때요? 형상이 발가락을 쳐가지고 다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그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어때요? 왕국을 영원하게 이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예언의 절정을, 이 주제의 절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항상 처음에는 화려하다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없어요. 진화론은 어때요? 갈수록 좋아진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세상 왕국들의 역사를 보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쇠퇴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화려하고 위험 있던 바빌론에서 어때요? 지금 완전히 쇠퇴해져서 지금 뭐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말이죠. 허수아비 꼭두각시 불가하죠. 그 표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한이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네. 이제는 민주주의까지도 내려온 거죠.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거기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분명히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기록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다. 왕들이다. 그 다음에 21절
그 거친 순념소는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의 왕이며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뭐라 그래요? 그 첫째 왕이라 이거죠. 그래서 22절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리스의 첫째 왕이 굉장히 권한이 세는데 어때요? 죽고 나니까 뿔이 꺾이니까 어때요? 4개 뿔이 나왔다. 그 뿔 1개가 차지하고 있던 권세와 위엄을 4개가 나눠 가진 거예요. 즉 그걸 말하는 거죠. 내 왕국이 민족에서 그 민족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권세는 처음보다 못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근데 23절 보세요. 이제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의 첫째 왕이 죽고 나서 내 왕국이 분할됐잖아요. 거기 23절 보세요.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왕국들의 나중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설명해 줄 때 중점을 맞추려는 게 바로 지금 이건 거예요. 작은 뿔인 거죠. 자, 보세요. 거기 교환에 이제 10번에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자, 여기서는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했어요. 제가 설명을 역사적인 거 다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다만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의 첫째 왕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유독 알렉산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자, 창세기 10장의 최초의 왕국 바벨 세웠던 님롯 있죠. 님롯이란 이름이 나와요. 또 아시리아 왕 사네립 이름이 나와요. 또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이름 나와요. 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코레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직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그 왕의 어떻게 보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온 파라오가 모두 동일한 파라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집트 왕의 존칭도 나오잖아요. 그 호칭도 나오잖아요. 파라오라고.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사죠. 카이사도 나와요. 직함은 나와요. 근데 그리스 왕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이나 직함이나 안 나와요. 여기 보면 무슨 그리스 대왕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그리스 왕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라는 이름만 알 뿐이죠. 그럼 보세요. 괄호 2번. 이처럼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가 성경적으로는 베일에 쌓였을 정도로 신비의 인물이죠. 왜냐?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근데 뭡니까? 왜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 안 했냐?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 성경에서는 알렉산더 이름을 거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왕. 특히 그리스 왕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인 것보다도 그냥 예언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 자체도 아예 성경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죠. 전혀 안 나와요. 그냥 그리스 왕이라고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인물이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 출신이 시리아라 그랬잖아요. 시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다면 알렉산더 출신이자 본거지인 그리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출현 지역이라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시리아 거기서 나왔다는 게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알렉산더라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있다 보니 알렉산더 출신 지역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는 역시나 또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스 왕의 이름이 안 나온 것이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그 위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 두 번째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뭐냐면 특징을 다시 얘기하면
이자는 용모부터가 무섭게 생겼다라는 거죠. 예.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뭐예요? 용모도 더 무서우니까 통치하기 더 좋겠죠. 예. 순하게 생긴 사람이 범죄자를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약간, 그죠? 둘째가 이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자는 무식한 게 아니라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죠. 여기서 난해한 문장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불가사의하고 비유처럼 숨겨져 있어서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감히 범접할 수 없죠. 해석을 못하죠. 하지만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러는데 어때 적그리스도는 다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껌뻑 죽는 거죠. 야,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권세의 신비로움을 더 과시할 거예요. 이건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구나 이거죠. 자,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 권세가 막강할 것이다 이거죠. 그는 이 막강한 권세를 어떻게 하냐? 거기 2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거기 8장 24절 보면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이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자가 그 권세를 받은 걸로 뭘 하느냐 했더니 놀랍도록 뭐예요? 파괴시키고 번성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특히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뭐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자가 이 권세를 받은 목적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들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괄호 1번.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 자기 자신의 권세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능력은 당연히 누구로부터 받겠어요? 사탄, 마귀로부터 받는 거겠죠. 계시록 13장 거기 2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어떻게 한대요?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용인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막강하죠. 그러니까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파괴하며 번성하고 제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죠. 지금 사실 세상에 어떤 왕들이라 해도요 법을 함부로 이렇게 어기려고는 엄두를 못 내죠. 독재자도 어때요? 정해놓은 원칙 아래에서 독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그는 강한 자들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히 누구도 그의 무법적인 비행을 막을 만한 세력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 마음대로 행할 때 뭐예요? 막 거기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야 그런 게 먹히죠. 뭐 시위하고 항의하고 막 무슨 쿠데타 일으키고 적그리스도 때는 그게 아예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오직 자기한테만 절대적으로 경배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누구도 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거기 6절 8절 제가 표시해놨죠. 바로 거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난 당신을 지지 안 해. 그게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통하지만 그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사탄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면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왜 이 자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줬냐? 이 거룩한 백성,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다. 또 계시록 12장 17절에도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거죠. 예. 그런 권세를 이제 받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 네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파괴하고 번성한다 이거죠. 또 행한다라는 거죠. 그는 진리와 정의는 무시할 것이고 세상은 거짓과 불법, 불의가 성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적그리스도적인 거는 뭐냐면 번성하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추앙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적그리스도는 평화로 많은 걸 멸한다 했거든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가 결국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정의는 무시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 불의가 성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진리와 정의가 얼마나 무시가 돼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견디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대환란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냥 적그리스도 말이 곧 법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길에 쓰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은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 그냥 불의와 이 불법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난다. 애국자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대환란 가면 그냥 화병 걸려 죽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뭐 그런 게 아예 그냥 일체 없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세상에서 진리는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 가십, 추문 이런 게 뭐 어때요? 막 그냥 누가 말 안 해도 기억을 잘해 막. 야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진리를 수십 번 얘기해줘도 기억 못하면서 거짓과 비진리 꾸며낸 이야기는요 누가 스쳐만 얘기해도 그냥 기억을 잘해 그냥. 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악한 세상의 본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싫어요. 법은 싫어요. 그냥 거짓말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때는 뭐예요? 그게 완전히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환란 때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임박한 시점에 세상은 거짓이 횡행하게 되고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셨던 마귀 자녀들의 본성이 그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마귀 자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서 복 받고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그런 건 잘 믿어요. 그거는 믿을 만하다. 근데 당신들 같이 한글 킹제임성에 얘기한다. 안 믿어. 그런 거는 믿고 싶지가 않아. 예수 믿고 잘 살고 교회 사람 많이 와서 복 받고 돈 내고 그게 맞다. 그거는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와 세상이 관장하는 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불의와 불법에서 이제 빠져나와 진리의 길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적그리스도의 그런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